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2번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부를 커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리 계획하는 거입니다. 저는 뭐 하면 하지, 때가 되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미리 앞서서 계획하는 걸,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어려워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 다르고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게 참 어렵고 때로는 부질없는 일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준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요,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마음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겨우 살아내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묘한 상황, 한편으로는 미래를 알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미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니엘서 7장, 이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공하여 주고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침 기도하는 것은 염려와 불안, 그리고 수많은 생각으로 정말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본 이 놀라운 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환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이 재밌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처음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읽으면 마치 이거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징과 수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환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지
간편하게만 살펴보고요. 그 환상의 넓은 그 그림, 흐름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세세한 디테일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퀴가 뭐고, 이게 뭐 짐승의 뿔이 여러 개인데 거기 눈이 달려있고, 이게 뭘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다니엘 환상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건 나름대로 재미는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은요, 크게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4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불리는 곧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인자 같은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후반부에 가면 다니엘은 이 4짐승이 장차 일어날 4개의 세계 왕국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왕국들은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앞에서 어떻게 되죠?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이 환상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전도사님 돌아가실 수, 네,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죄송합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요,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 4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미치게 만드셨어요. 짐승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낮추셨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죠? 회심을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왕으로 삼으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즉, 첫 번째 짐승은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그 후에 5절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한쪽으로는 몸을 치켜든 곰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그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본문에서 곰이 한쪽으로 몸을 들고 있다는 것은요, 메데와 바사가 합쳐져서 이렇게 2가지 세력이 합쳐져서 그 왕국을 만들었던 건데요, 바사가 메데보다 조금 더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사가 메데보다 강력한 두 가지가 이제 2가의 왕국이 합쳐져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입에 물고 있는 3개의 갈빗대는요, 메데 바사 제국이 정복한 3나라, 그 주변에 있었던 3나라, 바벨론, 리디아, 그리고 애굽,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재미있죠. 이어서 6절에는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표범같이 생겼는데 등에 날개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가 달려 있다고 설명하죠. 이 세 번째 짐승은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놀라운 속도로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하면서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는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국이 4명의 장군에게 나뉘어서 이제 왕국들이 등장합니다. 마게도니아, 애굽, 시리아, 그리고 트리키아라는 왕국이죠. 바로 이것이 표범의 4머리가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짐승은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짐승은요, 앞에 어떤 짐승보다 훨씬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10개의 뿔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정설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 갈리는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헬라 다음에 누가 왔죠? 그리스 제국 다음에 아주 강력한 제국, 로마죠.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뿔들은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헬라는 로마에게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요, 다니엘서 7장의 중심은 결코 우리가 살펴본 이 네 짐승이 아니라 9절부터 등장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13절에서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로는 Ancient of Days,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왕자 위에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은요, 앞에 보았던 네 왕국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물론 앞선 네 왕국도 당대에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말이 뭐였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정복당하며 하나같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다릅니다. 인자의 권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의 내용과 설명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게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죠. 결국 이 환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좋다고요. 멋있어요.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우선 다니엘 7장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너무나도 압축적이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은요, 제가 설명드려서 알겠지만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서 그 이후에 그 신약의 세대를 지나서 그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으며 현재의 인류사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구절인 거죠.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입술로 대답하셔도 되고요,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 깊이에서부터 간절하게 그리고 확신적으로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께 아주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빠, 엄마, 저는요 커서요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엉뚱한 말이고요, 진지한 신학자가 들으면 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위험한 생각하네, 이단적인 생각하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 말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전 그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끔 저한테 생각이 나요. 물론 어린아이의 순진하고 또 뭣도 모르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의 그 어린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계획이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나는 성경에 쓰임받고 기록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제가 요즘 저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저의 모습이 없어요. 저는 그 마음, 그 확신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확신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느덧 현재라는 시간, 그 시간에 포로가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왕국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라질 이 세상의 왕국들과 이 왕국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에 우리의 마음을 온갖 빼앗겨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선하고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갈급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 사라지지 않은 것들을 붙들기보다는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게 저의 모습이죠. 결국 지나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들의 그런 상태 가운데 다니엘의 환상이 우리를 이 시간 도전하는 겁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부름이자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니엘서를 제가 커버하면서 굉장히 자주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달리 말해서 누가 왕이냐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짐승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 강력해 보이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그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짐승.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는 염려인가요? 불안감이십니까? 절망감입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권태입니까? 혹은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즐거움과 관심거리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 네 마리의 짐승, 강력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던, 의식하고 있던, 그렇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하게 그리고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어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라고 얘기해요.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직역을 하면요, 큰 그림 속에서, 큰 계획 속에서는 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도 그 계획 안에 설 수 있으며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계획을 인식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당장의 눈앞의 문제에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집착에서 우리의 눈을 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고 가는 이 세상의 왕국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짐승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결국 지나갈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는 사실은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계획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약혼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약혼녀는 엄청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저한테 항상 말하죠. 미리 계획하지 않아.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긴,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멀리까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라운 계획,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